2022년 6월 2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란 내가 내 힘으로 부자가 된 것처럼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 부자가 되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부자다, 나를 부요하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고,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근거를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이 오히려 공고하며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었으며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주님의 권면의 말씀에는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보석 세공 기술이 뛰어났고 질 좋은 옷감이 생산되었으며 의학이 발달하여 의약품, 그 중에서도 안약이 생산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도시는 날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요함, 아름다운 보석이나 좋은 옷, 좋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께서 가지신 금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금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불로 연단한 금에 담겨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죄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런데 그 불로 연단한 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사 구원을 이루셨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연단하신 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열매인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얼마를 줘야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돈이 많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살 수 있으면 사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돈, 부유함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구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고난을 의지하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님께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 너희는 스스로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은혜다. 은혜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오디게아에는 검은색 양털로 만든 명품 옷이 유행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명품 옷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옷은 단 하나, 주님께로부터 받는 흰옷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흰옷을 가지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흰옷을 입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옷, 그래서 희어진 그 옷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값을 치러야 그것을 살 수 있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가져와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흰옷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하시는 것 또한 너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러니 은혜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같은 의미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을 뜨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게 헛소리를 한다며 쫓아냈죠.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맹인이었던 그를 찾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는 육신의 눈만 뜨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영적인 눈 또한 떴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보고 있을지 모르나 영적인 눈은 감고 있는 맹인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은 어떻게 뜨여지는 겁니까? 돈을 주면 그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니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보석을 만드는 능력, 옷을 만드는 능력, 안약을 만드는 능력,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도 만들어낼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신자들은 믿는 사람,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랑과 만족을 돈이나 물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돈 벌어놓은 것을 지켜주실 것 같은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숨기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돈 많이 벌었다,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돈으로 하실 일이 있어서 그에게 그런 돈을 맡기신 겁니다. 돈 자체, 물질 자체가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부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은 교묘하게 가려 숨겨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테니 많이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